열왕기 제9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데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고 또한 그 세워진 기준대로 맡겨주신 오늘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되고 귀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아침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보고 배워왔듯이 이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시간 동안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서 완공하게 하셨고 결국에 그 안에 있는 온갖 기물들과 또 활용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언약궤를 이 성전으로 옮기고 안치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제 성전이 완전히 완성되게 되었음을 모든 백성 앞에서 선포하였습니다. 또 어제 이 말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그것을 말 그대로 하나님께 봉헌하며 올려드리는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원래 그 구름과 같이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더니 오늘 본문에는 이 솔로몬의 성전과 이 왕궁이 이 건축하는 것을 모두 마친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솔로몬에게 그의 조상들 그리고 그의 아비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바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4절 말씀 보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은 솔로몬에게만 말씀하신 바가 아니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모세에게도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다윗에게도 아니 여타 그 외의 성경 인물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3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있듯이 내가 이 전을 이미 택하였고 그곳 가운데 내 이 눈길과 그리고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일거수일투족 당신께서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노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의미일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한 우리일지라도 라고 이야기하며 그 이후에 이와 같은 꼭 단서와 하나의 조항들을 꼭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내가 아무리 너희들의 삶을 택하여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과 율례를 지켜 행할 때라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은혜들이 너희들에게 온전히 성취되고 보전되리라 라는 말씀들을 끊임없이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단순히 우리가 택한 민족이라 이야기하며 또한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따놓은 당상과 같이 여겨지는 오늘날의 이 세대의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라 여겨지는 것입니다. 물론 선택과 유기라는 신학적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존재에 대해서는 웨스트민스터의 이 신앙의 여정에도 나오듯이 끝까지 견고히 붙들어 주심으로 그 구원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늘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은 결과론적인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지,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택한 바 하나님의 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믿음으로 안심과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인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열심과 전심으로 주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며 살아내야 하는 이 동시적인 개념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존재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론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택하심으로 그곳에 눈길을 두시고 마음을 두시겠다 하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님께서 그와 같이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부르심과 은혜의 기회를 주심과 동시에 이제는 택함 받은 자들로서 교회로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그리고 그 법도를 지켜 순종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그와 반대로 심판에 대해서도 경고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너희들이 방금 이야기한 대로 내 계명과 법도를 지키면 그와 같은 복이 계속 유지되고 너희들에게 은혜가 임하겠거니와,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게 될 때에 내가 7절 말씀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지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인해서 그들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와 같이 택한 백성들과 성전이 조롱거리와 속담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순종을 명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결국엔 우상숭배자로 전락해버리는 그 과정을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말씀의 컨텍스트 자체가 결국엔 솔로몬의 이 성전과 그리고 왕궁이 완전히 다 건축을 마쳤을 때에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컨텍스트로만 살펴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들인 공은 7년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시간이고 그리고 물리적 노력이 필요했었다는 걸 아는데, 여러분 그 이후에 자신의 궁을 짓는 데 든 시간을 우리가 살펴보면 거의 2배에 해당하는 13년이라는 시간을 쏟아붓더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시간의 개념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신의 왕궁을 짓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장에 비춰지는, 우리들에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는 7년을 헌신하고 봉사하였으면서 자신의 궁을 위해서는 13년, 그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시간을 보냈다. 여기서부터 뭔가 우리가 의아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는 공간이었기에 그 규모가 상당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을 것이겠죠. 모두가 그 위험 앞에서 여러분 모두가 놀라고 또 그와 동시에 기뻐했었던 장면, 그리고 이후에 이 솔로몬의 성전이 회파되어 이 포로 기한 때에 수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으라 명령하셨는데, 그때에 여러분 어때요? 이 원로들이나 이스라엘의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노인들이 여러분 너무나 실망했다라는 기록이 있잖아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의 그 웅장했던 이 어떠한 규모에 비해서 수룹바벨의 성전은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만큼 웅장하고 거대했었던 하나님의 성전일진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솔로몬의 왕궁은 그 성전의 4배의 크기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전 자체의 크기도 어마어마할진데 그 규모보다 4배를 더 크게 지은 것이 바로 자신의 궁전이었음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왜 이렇게 큰 궁전을 지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 왕에게는 여러분 1000명의 여러분 이 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후궁과 첩이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여러분 말이 1000명이지 그 1000명이 어디서 온 것이냐면 주변의 이웃 국가들에서 여러분 결국엔 동맹을 맺고자 결국엔 왕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와 함께 이 후궁으로서 첩으로서 솔로몬과 함께 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엔 그의 후궁이 됐었던 이들 역시도 한 나라의 공주이고 여러분 굉장한 지위를 가진 자들이었다라는 것이고, 그 1000명을 거느리기 위해서 그 자신의 왕궁에는 여러분 그 후궁들이 거할 처소들도 각자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 왜 솔로몬 이 왕궁이 이 성전보다도 4배나 더 컸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이방 민족의 사람들과 혼인하는 것을 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시작하고 불순종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의 혼인을 금지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반드시 너희들은 그녀들로 인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너희들도 따르고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렘법, 진멸법이라는 것을 명령하심도, 또 여리고성이나 여타 가나안 땅에 점령되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진멸하라 명령하심도 결국엔 그 씨앗을 남겨두면 그들이 섬기던 우상의 영향을 받을 것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심판을 경고하는 그곳에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게 될 때에 솔로몬에게 그와 같은 이 경고를 하시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성전도 너희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이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솔로몬의 이와 같은 행태,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였고 그렇게 경고하였던 그 후궁들이 가지고 왔었던 우상들을 섬기고 그 우상들을 위한 산당을 지어 자신조차도 같이 제사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볼 때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영광 가운데 순종을 명령하셨고 심판을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 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예언과도 같은 말씀인데 결국에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그 솔로몬 성전은 파괴되어 버리게 되더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결국에 우상 숭배자들의 결말은 이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 기초를 마련하고 그 근거를 만들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의 이 맥락을 보면서 오늘날의 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와 같은 순종을 명령하시고 심판에 대한 경고를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든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던 솔로몬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그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우상숭배자의 자리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현명하고 신앙이 좋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부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와 같은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주의하라고, 너희들이 심히 경계하라고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심이라 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명령을 불순종하여 우상숭배자로 전락해버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타 종교라든가 다른 신을 섬기는 개념의 차원을 넘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가치보다 더 높은 곳에, 더 높은 가치로, 더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그 어떠한 물리적인 개념이든 아니면 내면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이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은 우상이 아니다라고 스스로에게 자꾸 자위하고 스스로를 속이며 어쩌면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그와 같은 우상숭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는 것은, 어쩌면 솔로몬마저도 이와 같이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거늘 저와 여러분같이 연약한 이들이라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기지 않는 한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모르게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리고 그 이전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조상들에게 왜 동일하게 이 메시지와 말씀을 늘 시초에 그들의 이 사역의 삶의 시작부터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준 삼으라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그리고 형통한 삶을 모두 허락하시겠거니와,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형태와 여러 의미에서의 우상숭배자로 우리가 전락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의 그리고 보장된 축복도 걷어가실 수 있음이라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신학적인 이 개념들을 또다시 이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자꾸 비교하거나 여기서 대입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성경 공부하든지 아니면 제자 양육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긴밀하게 연결을 지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삶, 그리고 그 가운데 누리는 안심과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되는 최선이라는 그 사이에 대한 균형을 온전히 이루고 맞춰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현현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순종에 대한 요구와 또 불순종한 자들에게 주실 그 심판에 대한 그 경고를 통하여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또 처한 상황에서 말씀을 적절하게 적용해 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축복을 모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다시금 주의 말씀을 상기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경고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마음에 부담감을 주거나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하심이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 주신 그 은혜를 온전케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도 모른 채 의식하지 못한 채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들이 있다면, 또한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가치보다 더 높이 두어 우상 숭배자와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가치를 가장 높은 곳에 두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야 하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결단이 결코 쉽지 않겠으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그 결단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그 은혜와 축복이 온전히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임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랍고 특별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하루가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귀한 하루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가리우는, 또한 우리에게 실망만 끼치는 하루가 되느냐는 다른 환경과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허락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해내는 삶을 살아냈다면 그것이 가장 영광이고 특별한 하루일 것이고, 그와 반대로 불순종하고 다른 길로 가는 삶을 살았다면 아무리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좋은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둡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끔찍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전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